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만나서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준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일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6.25 때 이 공산당을 피해서 만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 만주 땅에 도착했는데 한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된 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은 도망자의 신세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그런 잃어버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분이 숨겨둔 책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이 동굴 안에 너무나 많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동굴에 숨어서 피신해 있는 동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면요, 그 책이 문학책도 있고 철학책도 있고 온갖 종류의 책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중범 목사님이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를 창설하셨는데 그 책을 읽은 것이 나중에 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아주 철학자들로부터 인용을 하십니다. 김소래 시도 인용하시고 키에르케고르도 이야기하시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흔치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기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잃어버린 시기 같은 그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은 공부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거기 있는 수많은 책들을 다 읽으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이런 수많은 책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가 가져오도록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이고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순간에 자신의 상황과 인생을 비관하면서 아무리 책이 많다고 한들 그 책에 손도 대지 않고 잠만 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대한민국의 CCC가 아마 생기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만난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과 상관없이 고난과 핍박과 문제를 당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분별 없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느냐 하면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향하는 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끝없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에 대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 나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정말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남들보다 뭔가 좀 늦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뭐 할까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약속하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인 겁니다. 사탄은요,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위협에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환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란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의 주변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광야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오히려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의 영성이 광야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정말 두렵고 어렵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의 영성이 그의 모든 신앙의 삶을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끝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광야 같은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다윗 곁에 계셔서 내가 어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광야 괜찮다. 내가 거기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실 그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환경의 자리에 그들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행동하는 바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율법과 성전이라는 형식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형식주의에 벗어나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박해의 칼날을 휘두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흩어진 그들의 심장에는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몰아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오히려 온 세상으로 다 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끝없이 설정해 나갔습니다. 분명한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그릇된 것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잘못된 방향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그 길이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관계의 정립이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역할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그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관계를 만들러 가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이 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 무리한 관계의 설정, 잘못된 관계의 설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양상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의 뿌리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상대방을 통치하려는 욕망에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주차장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큰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 주차장 그냥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이 주차장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사용하라니까. 그것도 공짜로 사용하라니까. 그런데 그분이 조건을 딱 하나 겁니다. 뭐냐면 1년에 52주 동안 한 주일을 뺀 51주 동안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교회로서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이보다 더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점점 교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 한 주일을 빼고 사용하라는 걸까? 아니 52주면 52주지 왜 52주 안에 51주만 사용하라는 걸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럼 묻습니다. 혹시 그 한 주간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한 주일을 그게 주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52주 동안 내내 공짜로 그 주차장을 쓰게 되면 1년 뒤 교인들은 이 넓은 주차장 공간을 당연히 써야 하는 자기네 땅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타인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내 뜻대로 그 인생을 견인하려고 할 때 관계는요 숨이 막히고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결국 이분도 그 잘못된 관계의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빌립이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환경을 비관하며 여러분 절망했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이 없다고. 내가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 제갓길로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여러분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관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정말 증오와 멸시, 정말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등을 돌린 채 예배도 전혀 다른 곳에 드릴 정도로 잘못된 관계 설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고착화된 인간적인 관계의 틀을 깨고 나아갑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의 정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까운 지인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무리하게 이끌어 가다가 오히려 소중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지금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잘 정립만 되어 있으면 뒤틀리고 엉킨 그 어떤 인간 관계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시기의 설정입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멈춰야 할 때와 내가 행해야 할 때,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왜 실수하느냐 하면 안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때 해야 하는데 공부가 끝나고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할 시간이 끝났는데 청소하겠다고 온갖 장비를 다 마련해 오는 겁니다. 끝났는데 하긴 하는데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 보면요, 늦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도 제가 30에 처음에 대학 학부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고령이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는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어도 한두 명밖에 없고 다 제 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보니까, 신학교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한두 명 전부 다 고령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늘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하지 못한 시기를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요,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맞는 선택과 그때 맞는 행동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구별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시기에 대한 어떤 그 설정 때문에 인생 안에 계속되는 문제를 만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는 내 상황과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울수록 그 소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현실이 절대 그 소망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완전히 끝나게 하려고 하지만 내 인생이, 내 상황이 지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소망의 꽃을 피우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오셔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내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상황, 환경이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역사하시는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을 잃지 않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지치고 상하고 힘도 일어날 수 없는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